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즐겁고 행복한 날, 특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밀려온다는 생각이 이렇게 느낌이 들었는데, 방금 성가할 때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밀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간 맞이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제로 하여서 5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우리 부목사님 저녁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는 여러분들 곁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성령에 대한 오해와 또 인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특권인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아침 무렵쯤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야,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와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견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물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맨날에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죠? 네,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외형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아직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늘 지금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전혀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되실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되는 것이죠? 개국 공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우리들의 작은 나라인 나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풍요한 삶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이 불실한 건강 회복되어서 아주 튼튼한 몸으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가시밭 인생길이 아주 평탄하고 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사업하는 분들 풍전등화와 같은 이태로운 사업들이 이런 때가 다 지나가고 아주 튼튼한 그런 사업체로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요? 네,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으심으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항상 허물과 약점투성에서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그들은 사도행전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꿉니다. 더불어 삶을 바꾸는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달라집니다.
삶도 날마다 달라집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주건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였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해줍니다. 누구의 비전? 네, 그리스도의 비전. 저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왕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는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 자기 안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리스도의 권세가 능력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의식에 갇혀있고 늘 무력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고쳐버립니다. 입도 열립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은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약한 기니까 여러분들이 얼쩡거리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깨 좀 피세요.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삶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그 다음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 나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처음에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는 직장과 이웃으로, 그 다음에는 도시로, 그 다음에는 나라로, 그리고 해외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더 빨라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미국 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행 비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락들락 그래요. 우리 학생들 지금 미국 영수 간다고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꿈도 못 꾸는. 그런데 요즘은 더 빨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자기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며칠 전에도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지금 메시지를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을 듣고 있습니다.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 고객 관리해 주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분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하고 결심을 하면은 그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결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오직 너와 함께 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스케일 있는 삶을 살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뭘 열어가신다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시대였는데, 이게 다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들의 시대였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달리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딱 꽂혔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 말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전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한 약 열흘 동안 기도를 하였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하냐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기도 외엔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데일 무디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널판지를 붙들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심으로 매달려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한 열흘 동안 그 9째 날까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열흘째 오순절이 되는 날 뭔가 오늘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막 감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막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막 샤쳐 하면서 그 집으로 임하더니 온 집안에 바람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혀와 같은 불덩어리가 확 그 집안에 나타나더니 그 불이 120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불러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순절과 같이 불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이 자기를 통과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자기 안으로 완전히 휩쓸어 버렸다고 그래요. 자기를 날려버렸다고. 예. 그렇게 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이 생수와 같이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강한 바람과
불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열흘 동안 강제로라도 붙잡아갖고 열흘 동안 기도를 시켜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오늘부터 또 열흘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불이 임해서 120개로 나눠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임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간절히 갈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둘째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셨는데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자기 안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이 양반들 다 갈릴리 출신이라 사람들 앞에 설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그냥 벌게져가지고 도도도도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안에서 막 성령께서 막 말을 하도록 충동하셨어요. 근데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 성지 순례를 위해서 대개 한 15개국에서 교포들이 왔는데 그들은 다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거기에 모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외국어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분은 주여, 제가 외국어 방언이 터지게 하소서. 제가 공부하기는 싫은데 미국을 가고 싶습니다. 미국어 방언이 터지게 하소서. 물론 믿음대로 되겠지만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의 창조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심히 언어 연수를 하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주목해 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지금까지 자기들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무슨 시대가 열린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시대가 열리는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누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만 그냥 읽으면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기왕 성령을 구할 바에야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 같은데 삶은 평상시와 똑같고 권태롭고 기대할 것도 없고 출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특히 아침에 눈 뜨기 싫은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체험을 기초로 해볼 때 제가 막연하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는 정말 막연했어요. 왜 구하지?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무엇을 위해서 구하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살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할 때 이때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오직 성령으로 살겠다 하니까 성령님이 어때요? 그러면 나도 오직 너와 함께 살겠다.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팍팍팍 바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땡큐! 나도 오늘부터 오직 너와 함께 살 거야. 누가 손해겠어요? 둘 다 손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사시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폭풍과 같고 불과 같은 강력하고 뜨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래서 자녀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죽을 날이 가까운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줄 때 나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위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모든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4장 18,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열렸던 그 성령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 학기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속에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나타나셨던 것 같이 오늘날은 우리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지난주까지 기도 안 한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그건 다 봐주는 거예요. 예. 2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속에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말할 수 없는 그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 시대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의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의 비전이 주어지고